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7절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왕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방금 전에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 자리를 지켜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농담을 굉장히 잘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같이 대학교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에 유학 갔던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영어가 안 됐답니다. 영어가 안 돼서 잘 들리지도 않고 말하기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그 공부를 하고 뭐 시험을 보고 레포트를 쓰고 숙제를 하려고 하니 정말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남들은 뭐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뭐 레포트 하나 쓰는데 뭐 1시간이 걸렸다면 이 교수님은 5시간, 10시간을 해도 그만큼이 안 되는 거죠. 한 달을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와,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이제 학교에서 그날도 밤늦게까지 남들 다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숙제하느냐고 거의 뭐 문 닫을 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집에 이제 도착하는 정류장 한 정거장 전에 섰는데 방송에서 뭐라고 막 이렇게 나오더래요.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갖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한 60, 70% 정도 되는 사람이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다 내린 게 아니라서 그냥 앉아있으면 되겠지 이러고 앉아있으셨대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 역에 서지 않고 네 정거장인가를 쭉 그냥 가버리더니 어느 그냥 다른 정류장에 섰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것은 그 방송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전동차가 좀 문제가 생겨서 차고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 역에서 내릴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고 나머지는 내려서 다음 차를 기다리라고 그런 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하고 또 방송으로 듣는 영어는 더욱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의 막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 차고지의 역에서 내려서 반대쪽 방향의 그 열차를 한참을 기다려서 정말 새벽에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앞을 막 가리고 야, 진짜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잘 따고 이렇게 좋은 대학교 교수가 됐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왔는지 아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궁금증에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쳐다봤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 무거운 엉덩이로 자리를 끝까지 지켰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뚱뚱하신 분이었거든요. 궁둥이도 살이 막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하고 욕먹어도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핀잔을 먹어도 끝까지 지켰답니다.
쫓아내지만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자리가 이곳에 좋은 대학교 교수 자리로 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워낙 재밌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듣는 우리들은 다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계속 가느냐, 때려치느냐. 그 갈림길이죠. 힘들다고 때려치면, 훈련 중에 그만두면 훈련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자리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자리로 가서 드디어 왕으로 추대되는, 선출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미스바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을 때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면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백성을 모이게 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미스바였죠. 이곳에서 열심히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마구마구 공격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신 것도 역시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 위치해서 멀리 적이 오나 안 오나 볼 수 있고, 또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 쪽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이 망대죠. 미스바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망대의 어떤 자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볼 수 있는, 감독하고 볼 수 있는 자리죠.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미스바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미스바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드디어 왕이 선출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을 가지고 주인 되는 자리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백성들과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걸어갈 방향도, 방법도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과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손은 세상의 어느 손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의 손을 감당할 다른 손은 없다는 거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어찌 보면 아이러니죠. 모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죠.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 대한 선택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백성들이 한 것은 사실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정도를 넘어가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을 뽑는 방식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19절에서 12지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12지파에서 1000명씩 모았으니까 한 10,000명 정도는 되었겠죠.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왕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참 많이 이용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의 의도나 뜻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하면 누군가의 뜻대로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 사람이 보게 되면 수학적인 확률만 존재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을 때 후보자 10명을 골라놓고 그 중에서 제비뽑기를 한다면 후보자가 될 때까지는 공약도 얘기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후보자가 된 다음에는 아무도 선거 유세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비뽑기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선거 유세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는 제비를 뽑을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선택에서 사람의 의도가 전혀 관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응답을 받은 일에는 제비뽑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뽑는 것에 대한 것은 응답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비뽑기를 다시 합니다. 사무엘과 특히 사울에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네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싶으셨던 거죠. 사울의 마음속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너다, 너 사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의 놀라운 확률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울에게 힘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네 뒤에 내가 있다, 나를 믿고 이스라엘을 한번 멋지게 다스려봐라, 내가 네 뒤에 힘이 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사울은 사실 본인이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자신이 이 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나누었죠. 저는 정말 작은 지파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삼촌이 물어봤을 때도 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가 미스바의 억주로 이제 온 거죠. 왕을 뽑기 위해 12지파 사람들 모두 10,000명이 넘게 모여서 제비뽑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마음이 편안했을 겁니다. 우리 같아도 10,000명이 넘는 중에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뽑힐 확률은 정말 로또 복권 같은 확률이잖아요. 편안했겠죠. 내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자기네 지파가 뽑혔죠. 그래도 그 안에 1000명이 있는 거죠. 마음이 편안했을 겁니다. 에이, 1000명 중에 한 명인데 설마 내가 되겠어. 근데 이번엔 마드리의 가족이 뽑힌 겁니다. 이제 점점 좁혀오는 거죠. 불안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기스의 가정이 선택됐습니다. 이제 몇 분의 1밖에 안 남는 거죠. 이제 아 맞구나, 내가 뽑히겠구나, 어떡하지? 숨을 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이름이 호명되기 전에 자기가 불릴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어디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0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정말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자리가 두려워서 도망가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은 겁니다. 얼마나 꼴사나운 왕입니까? 더군다나 그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달릴 만큼, 요즘으로 치면 190에서 한 202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키죠. 그 엄청난 키가 진보다리 사이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소심하고 초라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울이라는 낯선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었을 때 사람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도대체 사울이 누구야? 어디 있어? 사울이 누구야? 찾았겠죠. 열심히 찾아도 사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하나님께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을 데려고 보니까 웅크리고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일어서서 보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울을 발견하죠. 자기 이름을 불릴 때 진보다리에 숨어버렸다는 것은 사울의 성격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주 극심하게 소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던 사서 중에서 소심함의 대명사가 또 하나 있잖아요. 기드온이죠. 기드온도 정말 소심했죠.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부수라고 하니까 몰래 밤에 부수어 놓고 숨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양털 시험을 몇 번이나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소심한 기드온이었죠. 사울과 기드온 중에 누가 더 소심할까요? 그런데 소심함의 대명사 기드온과 사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첫 만남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을 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겁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을 때 그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이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까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서 떠난 길에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덜썩 기름을 붓는 겁니다. 네가 왕이다.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까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왕이라니요.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사가 10,000명으로 줄고 300명으로 줄고 마지막에 결국 300명 데리고 135,000명과 싸우러 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죽을 것 같았을까요? 와, 나 진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사울이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제비뽑기를 할 때 10,000분의 1의 확률이었는데, 이건 도대체 자기가 될 수가 없는 확률이었는데 10,000분의 1이 1,000분의 1이 되고 1,000분의 1이 100분의 1이 되고 100분의 1이 10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 얼마나 죽을 것 같았을까요? 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 잘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도 없는 사람이, 준비도 하나도 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까요? 그런데 정말 소심했던 기드온과 정말 소심했던 사울에게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맞나요? 제가 미디안과 정말 싸워야 되나요? 지금이 그때인가요? 정말 저를 선택한 것이 맞나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꾸준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가겠단 말입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기드온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울과 다른 기드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드온은 그 엄청나게 부담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부담된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계속 하나님과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부담이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진보다리에 숨고 말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겨운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죠. 야, 진짜 가능만 하다면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 여기 앉고 있는 이 자리보다 힘든 자리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처럼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반응하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담감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기드온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이죠. 힘이 들어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 같아도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자리이고 우리는 주님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 비슷한 구절이 성경책에 여기저기 나오지만 이 두 구절이 우리가 정말 힘든 자리에 있을 때 붙들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겁니다. 그럼 피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리를 옮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자리를 떠났던 사울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면 사울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조금 더 쉬운 자리, 조금 더 편안한 자리, 조금 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자기의 눈으로 찾고 얼른 그 자리로 판단하고 옮겨갑니다. 결국 이 작은 차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과 싸움을 하느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보다 조금 더 쉬운 자리를 얼른 찾아가느냐, 이 차이가 기드온은 끝까지 사사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고 사울은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모두 이 사람을 봐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뭐야 무슨 왕이 진보다리에 숨어 정말 어이없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데려온 그 사울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덩치도 그만큼 컸겠죠. 얼굴도 아주 남자답게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거죠. 와, 키 좀 봐. 덩치 좀 봐. 와, 남자답게 생겼네. 와, 싸움 잘하게 생겼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이 시대에 전쟁 상황입니다. 외모가 중요했거든요.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긴 사울을 보면서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에 충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인 백성들이 소리치는 거죠. 왕 만세, 사울 만세를 외칩니다. 오늘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비뽑기는 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운을 대박으로 믿는 사람은 제비뽑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인생 마지막에 아우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제비뽑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운빨이 작용하는 운이 작용하는 제비뽑기로 나의 운명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제비뽑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분을 믿으면 나는 어떠한 순간에서 제비를 뽑아야 한다면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거죠.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선출에 왕의 선출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제비뽑기를 할 필요가 없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비 뽑는 의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에 모두 참여하지만 결정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게끔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증인이 되는 삶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어떤 제도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책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문서로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사실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결정되었고 재반 사항들이 결정되었다는 거죠. 문서로 남겼다는 것은 이제 바뀌지 않는 율례와 규칙으로 남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말하고 여호와 앞에 두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어떤 정치, 왕정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도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수행하고 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앞에 두고 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수행하고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제가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틀어서 정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예뻐했던 사람이 사무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불안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죠. 하지만 일이 성공하고 나서 일의 끝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감사헌금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둡니다. 책을 기록해서 문서한 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놓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서류를 작성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서 결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마치 회사에서 내가 지시된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제 서류를 사장에게 올려서 사인을 받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보고 있으면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은 왕으로 추대된 정말 아주 소심한 사울, 진보다리에 숨었던 그 사울을 혼자 집으로 가도록 두시지 않았습니다. 힘있고 유력한 자들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능력있고 집안 좋은 사람들을 붙이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어깨에 세상적인 힘을 실어주셨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력한 사람들, 사울에게 도대체 가지 않을 법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겁니다. 사울을 따라가게끔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의 사명에 필요한 동역자를 반드시 붙이십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힘들게 어렵게 잡고 그 사람을 케어하면서 내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동역자로 남을지 아니면 나에게 나중에 대접을 할지 그 사람을 끝까지 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시간이 많이 흘러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인 동역자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 붙이신 거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는 나의 사명과 함께 가는 길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붙이신 거죠. 사울에게도 오늘 그런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모두가 다 사울을 인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겁이 나서 자기 이름을 불리기도 전에 진보다리에 웅크리고 있었던 거인처럼 큰 사람을 다 인정할 수는 없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불량배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의 버전에서 보게 되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런 불량배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보다리에 숨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울이 왕으로 스스로 되는 것을 원하진 않았지만 자기를 비방하면 화낼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뭔데라고 울분을 낼 수 있잖아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 화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침묵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방해가 있어도 내가 그들을 다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면 침묵을 지키고 근거 없는 비방에 대응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트러블 메이커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에 내가 대응하면 문제만 더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어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불량배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한 성경에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책에서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시간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만나는 대적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굳이 그들과 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해도 여유를 가지셔도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적하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그분이 대적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대적하라고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걷는 길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몸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신다고 내가 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잠잠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늘 묻고 이야기하고 의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 또는 수요일에 또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늘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의 자리는 길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과는 소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백성의 눈치는 엄청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까봐 인기 관리하느냐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무엘에게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에게만 묻고 본인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는 잠잠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의 그의 잠잠함이 하나님께 잠잠함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사울은 그의 자리를 지켰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다 침묵하는 자리로 하나님께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다면 부담되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리를 옮기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리를 지켰다면 사울의 왕의 시간은 길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이셨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붙이셨죠.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사울에게 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중에서 요나단이라는 멋진 믿음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만 지켰다면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그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는 소통하려고 했었고 하나님께는 잠잠한 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자리에 발을 굳건히 하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침묵하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의 날이 길 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